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길, 나의 판단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있는 그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발이요, 자기의 운명이, 생명이 어찌 될 줄도 모르고 그날 큰 잔치, 왕의 잔치와 같은 이 잔치를 벌이고 흥청망청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날에는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 포도주에서 깨고 나서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설교 마칠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율법에는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기나 제사나 정결에 관한 혹은 음식에 관한 그런 의식법이 있는데 그 의식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또 폐하여졌고 완성이 된 것이에요. 자유를 입었습니다. 그 자유를 가르쳐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해서 술을 마음대로 마셔요. 근데 여러분, 자유를 가르쳐준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법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문맥 속에서 자유를 가르쳐준 바울이 또한 술 취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을까? 그 문맥을 보면요,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가 나오는 것이에요. 나발이 딱 이와 같은 사람이죠. 나발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나발이 어리석은 자죠. 그가 오늘 죽는 것도 모르고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의식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왜 자유를 모르겠습니까? 내가 오늘 죽는 그 운명,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세월은 내가 세상을 즐기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내 때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있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죽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곡해하고 그리고 죽는 길로 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술을 공급해주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 자체로 통치입니다. 권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격이, 그 세력이, 그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것이에요. 술을 찾고 구하는 것은 세상을 찾고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왜 성전 기물을 가지고 그 음과 그 금그릇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부어 마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인데 거기에 술을 붓고 세상의 기쁨을 붓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법이 다 해결된 것을 믿어야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로만 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세우신 여러분, 오직 성령의 은혜만 담기고 하늘의 기쁨이 담기고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발이 보세요. 아비가일이 그에게 전해준 말은 복음이었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죽이러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안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언약을 맺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 화평을 누리는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는 낙담에 따랐습니다. 그 각주를 따라가니까 그의 마음이 죽었다고 나오죠. 성경책에 보니까.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하고 세상을 즐길 때는 몸이 반응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전혀 반응을 못해요. 10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죠.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돌같이 굳어져서 회개도 못하고 용서도 못 구하고 죽이러 왔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기쁨도 못 누리고 그리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회개와 오늘의 신앙생활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발 같은 사람들은 내가 오늘 구하거나 구하지 않거나 똑같은 줄 알아요. 내가 문제 없고 내가 질병 안 당하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복음의 돌같이 굳어지고 은혜에 대해서 굳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굳어졌어요. 그러나 총명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열리고 몸이 열려서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총명이 있잖아요. 그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 앞에 절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총명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정을 아시고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정말 그의 원수를 물매를 던지시듯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일이에요. 전령들을 보냈죠. 그 전에 나발에게 자기 소년들 10명을 보냈어요. 먹을 것을 달라고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고 그가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음식조차 어리석은 자는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인내가 있고 참음이 있고 자기 칼을 거두어들이니 그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령들을 보내는 것이에요. 나발이 죽었기 때문에 나발에 있는 소유도 다 아비가일에게 이제 속하게 된 것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발이 죽은 것은 아비가일의 총명과 명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 다윗을 가로막고 중재하러 갔을 때 종들도 그리고 아비가일도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나갔죠. 왜? 나발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말해봤자 일을 그르치지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안 통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잠언서 1장 2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랬어요. 나중에 복음이 선포됐는데도 거기에 마음이 죽고 낙담하잖아요. 그 전에 말했다면 얼마나 그 일을 그르쳤을까요? 어리석은 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주어도 전해주셔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밟고 그 거룩한 복음을 찢고 돌이켜서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까? 그 안에 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돕는 배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아낀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을 이야기할 때 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겸손함과 거의 동의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사람 앞에 겸손하고. 전령들을 보냈을 때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42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1절에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그 길을 막고 이야기했을 때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러고 말을 마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믿는데, 그때 하나님이 후대하실 때 당신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실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은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한 강도가 예수님께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요 임금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구원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의 청을
내가 허락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는 결혼으로 성취하는 것을 보여줘요. 아비가일이 아니 남편 죽은 지 며칠 됐다고 홀라당 다윗에게 시집을 갑니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말하는 것이.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함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뜻이에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자격 없는 자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급히 따라갔다 그랬어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 2절을 볼까요? 7장 2절 4절 우리 연하여서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 사건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남편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죽었어요. 우리의 전에 남편은 세상이었습니다. 세상과 한 몸이 되었고 율법에 매임받았고 죄의 종노릇했던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그 관계에서 풀려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참 남편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 다윗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우리 고백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율법의 억압과 그 저주에 대해서 죽은 바가 되어서 풀려난 것입니다. 이제 옛 남편의 그 법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다른 남편이에요. 참 남편.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러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시집가는 거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그 참 남편,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랬어요. 전 남편 아래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었고 도무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이 교회가 성도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고서 급히 일어나서 그 다른 자기 종 처녀들 5을 데리고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아히노암도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옛 남편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가거나 더 이상 죄를 따라가거나 세상 영광이나 죄 억압에 눌릴 것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삶이,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무엇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가? 그 통치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으로 다스림 받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두려움으로 다스림 받습니까? 그 죄의 폭력과 억압의 다스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이제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따라가지 말라. 누가 죽은 남편을 따라갑니까? 이제 세상 영광, 세상 즐거움, 그 죄악의 포악한 그 세력을 따라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는 것이 자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 그 기쁨, 그 생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 교회가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한날 이 세월을 아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여서 옛사람을 버리고 옛 통치를 버리고 옛 남편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맛, 우리의 즐거운 모든 요소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즐거워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주님이 가시는 길 우리가 오늘도 함께하며 주님이 이미 당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광의 나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건진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 놀란 복음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통치와 권세를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더욱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옛 남편이 죽은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억압과 세상의 그 즐거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과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바 되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우리를 억누를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지체들, 병상에서 누워서 신음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이 생명 오늘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옛 주인을, 옛 남편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기도가, 오늘의 회개가 절대 작지 않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주님을 향하여 죽은 자와 같이 돌같이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에만, 그 은혜에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몸이 주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참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영원한 영광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